읽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 한강 유원지에서 수영하다가 여름에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제 마음속에 되새겨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하나 그때 썼습니다. 국문학 교수들이 그 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 제목이 인생무상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의문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삶의 출처, 삶의 근원, 삶의 뿌리. 사람은 도대체 왜 살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톨스토이 인생론도 읽어보고 스탈랑의 행복론도 읽어보고 독일의 시성 괴테가 쓴 파우스트, 젊은 배들의 슬픔 이런 소설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평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과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 해답 찾아야 됩니다. 인생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둘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해답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해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허송세월 보내면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반드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오늘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이 평생 안고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가장 명확한 해답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좀 알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렵니다. 사람의 본래 내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처음 지음받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이 진짜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외에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를 지음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역시 여러분 흙이 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일출생 영불사.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뭘마? 바로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 즉 책임이 있는 존재.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관리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책임감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회적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여기 복수를 썼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 도덕적 존재, 사회적 존재.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토, 주권, 국민.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근데 국민이 없어요. 그 국민을 바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번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천국에 필요한 백성을 여기서 번식해서 수가 다 차면은 그들을 전부 이끌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수포로 돌아갔고 아담의 후손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사악한 존재가 계속해서 생산되므로 이 땅은 어딜 가든지 죄악이 난무하고 타락이 무성한 부패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즉 사망은 아담 때문에 왔고 부활은 예수 때문에 왔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인가 보시면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마음에 품은 계획이 악화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깨끗한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으로 지어놨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야말로 저주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현재 우리의 모습,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여러분, 숨 쉰다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번다고 산 게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랴 할 때 이미 그때 영적으로 죽은 존재야.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 했죠. 허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사방에. 거기 밟으면 큰일 납니다. 즉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금지를 판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밟아서는 안 된 땅을 밟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밟아서는 안 되는데 밟아. 그럼 어떤 일이 옵니까? 불행이 찾아오겠죠? 죄라는 말은 히말타이야. 관역이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명중을 하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죄라는 말은 할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라는 것은 우리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원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원수. 우리 인간의 원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세상, 둘째는 마귀, 셋째는 육신. 이것이 3대 원수예요. 교회의 원수예요. 우리 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은 바로 부패한,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스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비방자, 회방자, 이간자,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의 철천지의 원수, 그 다음에 육신은 우리 몸이 아니라 이 부패한 품성, 타락한 성품, 이것을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원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말렉, 육신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원수가 애굽과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오늘 교회의 3대 원수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썩어진 육체의 욕심을 이끌어서 여러분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녀예요. 진노.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여러분 여기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원하건 원치 않건 지옥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운명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영적인 모습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 그리고 본질상 진노받을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집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끔찍끔찍한 사건, 사고가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남편을 살해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친구를 배신하고 죽이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는 불행한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 살인, 강도, 강간, 이 끊임없는 죄, 왜 그럴까요? 성경만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즉,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약한 곤충처럼 인간은 죄의 늪속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봐야 뭐한 말로 참 도루묵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라는 놈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 놈인가 4가지로 성경에 표현합니다. 첫째는 죄는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착성. 민수기 22장 23절에 보시면 죄가 한번 들러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들러붙으냐? 우리를 죽여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죄는 끈질기게 인간을 파멸시키고 끈질기게 인간을 괴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노출성.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감춘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죄는 반드시 노출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영원한 죄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혹시 숨겨질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죄상이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 죄는 발육성.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여러분, 바늘도둑 소독된다고 작은 죄를 우리가 심상히 여기면 이까지가 찜이었던 것이 사람을 결국 파멸시킵니다. 또 죄는 회방성.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걸 주기 원하시는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치보다 심이 아니며 그의 귀가 둔해 듣지보다 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막혀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놈은 고착성, 또 노출성, 또 발육성, 파멸성,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집어넣고 한 건 했네. 이것이 죄의 가장 엄청난 여러분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과거에는 이 죄의 노예였었고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을 때는요, 하나님 형상 모형대로 지어놨는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고 진노받을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상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한 유일한 길은 뭐냐? 거룩한 피를 흘려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은 것은 먹보다 검고 피보다 붉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 하나님께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호국소리가 막 들립니다.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그 소녀의 죽음 앞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음을 봤는데 자는 것도 우리가 모르냐? 예수님께서 아이 방에 들어가십니다. 침장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납니다. 나인성을 가졌습니다. 한 과부가 일찍 남편을 잃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아들에게 힘을 걸었는데 20대 젊은이가 그만 갑자기 죽었습니다. 상여에 메고 장기로 상여행길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반대에서 걸어오십니다. 그토록 애통하게 울고 있는 여인에게 여자여 울지 마라 위로하신 후에 상여에다가 손을 댑니다. 관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베다니 마을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몸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악취를 풍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어른도 살리고 금방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장지로 가는 사람도 살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도 살렸습니다. 왜 했었습니까? 봐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주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조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지만, 죽음을 가져왔지만, 저주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부활을,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 문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 죽음의 원인, 죄에서 사망 아닙니까? 바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긋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왜 오실까요? 무덤을 해치기 위해서, 모든 무덤을 열어서 온 인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전서 4장 13절부터 요한복음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 먼저. 자, 읽습니다. 시작. 형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실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십니다. 무덤에 갇힌 자들을 무덤으로 또 꺼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막 콩탕콩탕 뛰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6천년 동안 이 죽음이라는 놈이, 사망이라는 놈이 모든 인류를 집어삼켰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에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젊은이 늙은이 여자 남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망의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 공중에 주님 재림할 때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풀러 강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모든 무덤이 다 열립니다. 뭐 화장한 사람, 수장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두 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에 가둬놓습니다. 음부. 그래서 예수님 공격할 때 나팔 불면은 낙원에 갔던 영혼과 흙에 사라진 땅속에 묻힌 육신이 연합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모습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갔던 영혼과 흙이 연합해서 심판의 벌로 살아납니다. 백보잡에 끌려갑니다. 생명록책, 심판 받을 때 생명록책, 행위록책, 성경책 세 가지 책을 갖고 심판을 집행해서 그 몸 갖고 돌아오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에 천사장이 나팔소리가 울리는 날, 이제까지 아담 이후 죽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무덤을 깨뜨리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사망이, 야, 나 이길 자가 누가 있어? 너도 삼켰어. 너도 삼켰어. 너도 삼킬 거야.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굴복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사망이, 여기 뭐가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더라. 예수님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모든 사망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사망이라는 글씨조차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서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죽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공동묘지 이런 데 가면요, 막 가슴이 벅찬 거야. 야,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날 여기 무덤이 다 열릴 텐데, 여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입사님들이 전부 그냥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무덤에서 일어날 텐데, 이거 생각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 여전히 사망은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설사 육신을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낙원에 갔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앞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첫 열매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주로 믿는 것을 감사하시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사시고
그분이 저 공중에 재림하는 날, 그때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거나 부활해서 주를 만난다는 이 엄청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